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보았던 내용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포기했고 그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정말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위했던 사울 왕에게 본토, 지금 사울 왕에게 그 궁이 있는 사울 왕에게 더 중요한 본토가 블레셋 침공 때문에 지금 위급하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을 잡기 직전에 그걸 포기하고 돌아감을 통해 다윗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장인 23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 보이십니까? 엔게디 요새라고 해서 어떤 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그 지역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시원한 걸 넘어서서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차가 크다 보니 바위들이 막 갈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동굴이나 험한 어떤 지형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엔게디, 오늘 본문에서는 또 광야라고 나오는데요. 이 엔게디 광야에 그런 자연적인 절벽이나 또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들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부르기에 요새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무튼 이 다윗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윗 너 나를 존중하는 건 너 합격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을 죽음 직전에 구원해 주시고 이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엔게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그 어딘가에 숨었겠죠.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동굴 어딘가에 숨어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 이제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그렇게 블레셋의 침공을 마무리하러 갔던 그 사울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 갔다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상황이 되다 보니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 아까 요새라고 불렀던 그 이유는 아시죠? 그렇게 사용되었을 정도로 숨을 곳이 많은데 이제는 광야라고 표현되지만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야에 있더이다라고 하는 제보를 듣고는 사울 왕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마치 신약 성경에 그 변화되기 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악한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침공을 막기 위해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제는 엔게디 광야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다윗을 포위하기 위해서 자 2절 봅니다.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택한 사람 3,000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특수부대. 우리나라에 좀 그 신체 조건이 좋고 또 그걸 잘 감당하는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잖아요. 특수부대 3,000명. 그 결국 어떤 의지냐면 이번에 내가 아주 그냥 다윗을 끝장을 내리라. 어디 있는지 위치가 특정됐기 때문에 내가 이 정예 요원들 3,000명을 데려가서 포위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이 다윗이 있을 법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 지금 2절 끝을 보면 들염소 바위로 갈새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사진 떠올리시죠? 어떤 장면이냐면 워낙 협곡이 많고 구멍이 많다 보니까 키우는 염소가 아니고 야생 염소들이 거기서 사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들염소 바위 그렇게 염소들이 잘 지내는 염소들이 사는 그런 바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때 다윗에게 위기 상황 겸 기가 막힌 우연이 일어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하필 그 굴이 다윗과 일행들이 숨어있는 되게 깊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볼일을 보러 아주 급하게 그 볼일을 보러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굴이 엄청나게 크다기보다는 아까 보면 굴이 크지 않은데 이게 깊이 있다 보니 사울은 자기 부하들을 야 좀 떨어져 있어 나 볼일 봐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의 사적인 공간처럼 들어갔지만 이 굴이 깊이 있다 보니 그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 수백 명이 지금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만약 다윗이라면 어떤 해석을 내릴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고통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자신의 생리 현상을 해결하려고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그때처럼 죽이기 좋은 상황이 없습니다. 근데 하필 그 많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수많은 굴 중에 하필 그 굴에 다윗이 있는 그 굴에 들어와서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어떤 해석을 하겠습니까?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다윗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해석, 빨간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상황처럼 그 사람들은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 심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네 마음대로 해라. 무방비, 방어도 못하고 그냥 무방비로 네가 창으로 한번 쿡 아니면 칼로 한번 쿡 찌르면 생명이 끝, 모든 고통이 끝날 상황을 만들었으니 너의 좋을 대로 하라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능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 지금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나기드라는 말 기억하시죠? 나기드 인생.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임명하실 때에 다른 나라와 다른 호칭 나기드라는 자리를 주셨어요. 다른 나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나기드 인생으로 임명된 왕은 이스라엘의 그 독특한 직책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지금 인간왕을 원하니 그 왕을 주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세상 왕처럼 너는 살 수 없어. 내가 임명한 임명직이니까 내가 맡긴 저 백성들을 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처럼 섬기고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게 나기드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볼 때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직분이 이런데 이런 걸 보니까 자격이 없네. 저 사람이 이런데 이러니까 뭐 하네. 우리는 금방 정죄하기 딱 좋지만 다윗은 지금 뭘 하냐 하면 그거는 자기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기드 인생인데 그 나기드 인생에 자격이 있다 없다 이걸 평가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마침표를 딱 찍고자 하는 그 평가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너무 오늘 본문을 사실 읽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을 제가 의심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인데요. 오늘 이 실제 사건에 있었던 다윗을 우리는 정말 마음을 그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드리고 아무리 상상할 수 있게 말씀드려도 우리는 지금 날씨 좋은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편안하게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뿐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본 적도 혹시 그렇게 살아보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도 안 계시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 보면서 지금 예배 드리러 오신 분도 안 계실 거로 저는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체감이 안 돼요. 체감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지라고 하겠지만 이 말은 결국 뭐가 이어지는 거냐면 다윗이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고생기를 마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열려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보기 좋게 그냥 발로 뻥 차버리는 말이 이 말이에요. 결국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창으로 그냥 사울 왕을 찔렀을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람들이 해석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너 원수 여기 있으니까 너 마음대로 해. 너 좋을 대로 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이제 기회다.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이제 살 수 있다.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을 내가 임의로 판단하여 내가 심판할 권한을 나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겠습니까? 지금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동굴에 숨어있는 이 사람들이 뭐 여행 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도망쳐서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을 위기예요. 다윗이 한 번만 결단하면, 아니면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냥 등 떠밀듯 네가 좀 대신해 하면 누구든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상황인데 다윗이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이 불만들이 많이 표현됐겠습니까? 자,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여기 금하다라고 하는 말은 꾸짖다라는 의미예요. 꾸짖다, 호통을 치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지금 어떻게 대합니까?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어이가 없어가지고 본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해석이 되는데, 다윗은 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야, 완전히 정반대 해석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있는 아픔을 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리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불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호통을 친 거예요. 무슨 말로 호통을 쳤는지 정확지는 않지만 호통을 쳤어요.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는 금했습니다.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 망설이는 사이에 지금 사울은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볼일 다 보고 다시 자신의 군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이 뭐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이 사무엘상을 이끌고 가는 주된 에너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비교군을 통해서 초반부에는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 그리고 지금 와서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더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더라, 이걸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 어떤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법칙, 나를 존중해 하면 내가 너를 존중할게, 근데 나를 무시하면 너는 똑같이 나에게 무시를 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뭐 이게 토라지기 좋아하는 꽁한 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 자체로 죽음이에요. 그 자체로 저주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괜히 막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께서 괜히 막 그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통치 법칙,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복과 화가 정해지는데, 지금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당연히 저주를 받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엄히 금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야 너희들이 산다. 나를 존중해야 너희들이 내가 준비한 복을 누리고 이 저주에서 멀어지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무엘상을 그 멀리 있는 지역에 그 먼 과거에 있는 이스라엘의 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보고 있지? 지금 보고 있지? 나는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이렇게 나의 공의를 드러냈는데 너 지혜롭게 나를 존중하는, 나를 인정하는, 나를 왕으로 정말 너의 삶을 통해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네가 내가 준비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당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도님들께 제가 성도님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웃기고 있네, 나는 이를 악물고 내가 존중 안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실 분이 계십니까? 아마 다들 그럼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런 적은 없지만 느닷없이 장로님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대놓고 아니요, 전 절대 안 할 텐데요. 이렇게 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그 말은 쉬워요. 하는 저도 쉽고 대답하는 그 어떤 성도님들도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이 말 자체는 쉬운데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증명이 돼야 돼요. 수백만 마디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때 이 증명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따 제가 소개하겠지만 이제 몇 주 후면 한 2주 남았나? 그 결혼 맞아 2주 남았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예비 신혼 부부가 오늘 또 예비 신랑께서 같이 또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마 둘이 사랑해서 맞죠? 어떤 전략 결혼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두 분이서 서로 1000마디의 말, 1000개의 말로 사랑한다 말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삶으로 그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증명해야 진짜 그 말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봐야 말하는 태도는 아니면 대하는 태도는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보면 전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랑이 와닿겠습니까? 말 많이 안 해도 대하는 태도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면 그 삶의 행동 때문에 알게 돼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저 두 분이 서로 다른 인생이지만 지금 결혼하겠다고 작정하고 지금 2주 남긴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그 많은 말들이 진짜가 되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증명은 반드시 대가 지불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대가 지불 없는 존중의 증명은 불가능이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존중이 증명되지 않는 우리의 존중은 다 가짜예요. 다 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걸 존중하고자 증명하고자 하는 방법들과 이 방법들을 항상 대가 지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셨을 모든 사건들,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했던 일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여기 해당될 텐데 그런 일들, 또 그런 대상들, 그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에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정말 고통이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나 사람으로 비치겠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항상 태평성대,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고민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기도 제목도 안 생기는 정말 평안 내 인생이 탄탄대로와 같은 그런 인생, 알아서 모든 게 다 되고 이런 삶이 되면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증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니요. 그는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지는 내 삶에 어떤 사건들이 충돌되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3교대 근무하면서 가끔 토요일 밤에 밤샘 근무가 걸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성도님들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물론 이런 말을 생각하지 않겠지만 본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그러면 주일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갔다고 칩시다. 이때 토요일 밤샘 근무에 걸리고도 제가 아는 한 이 예배 드리는 집에 쉬시면 되는데 쉬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제가 알아요. 그분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쉬고 싶겠죠. 근데 그 쉬고 싶은 또 쉴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죠. 쉬신다고 해서 제가 막 전화해가지고 밤새는 거 그게 뭐가 이래라고 왜 안 오십니까? 제가 닥달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선택하여 밤을 샜지만 오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자 본인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대가 지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밤을 새서 아침에 퇴근했습니다. 몸이 피곤해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에 이끌려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을 때 어떤 대가 지불이냐면 이 시간이 계속해서 피곤해요. 몸이 힘들어요. 어쩌면 그 선택 때문에 그 후에 집에 가서 몸살이 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힘든 몸을 쉬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도님들 혹시 그런 그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못 겪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를 드리는 그 어떤 성도님의 삶을 한번 비유해 보자면요. 밤새고 난 다음에 쉴 수 있지만 쉬지 않고 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신비로운 빛을 비추면서 너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자양강장제 100병분의 에너지를 지금 주겠다. 갑자기 막 교회에서 눈이 번쩍 뜨여지고 하늘을 날 것처럼 힘이 막 나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쉬지도 않고 막 하루를 힘있게 살아본 경험 있습니까? 안 계실걸요? 힘듭니다. 아니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꾸 뭔가 계산적인 마음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해주시겠지? 이걸 내가 포장에 감춰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게 좋은 대학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겁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사실 약간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매우 높은 확률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 삶의 손해나 불편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대가 지불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 지불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예를 들어드린 그 어떤 3교대하고 밤새고 이렇게 주일에도 와서 섬기고 예배했던 그분들은 어쩌다가 한번 와보고 아이 너무 힘드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피곤한 거 알지만 잠이 줄어드는 게 너무 힘든 걸 알지만 그냥 그게 당연한 대가 지불로 감수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반복되는 삶을 통하여 너 그걸 통해 나에게 나의 존중을 드러내고 있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오늘 자신이 처한 그 삶을 전혀 모르겠습니까? 자신이 뭔가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대가 지불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나중에 봐서 내가 왜 그때 생각 못했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딱 한 번만 그거 결정하면 사람들의 치탄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야 정말 지혜롭다. 정말 용기 있다. 결단력 있다. 사람들이 지금 칭찬할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딱 선택만 하면 자신에게 있었던 눈물이 다 닦아지고요. 그리고 동료들도 다 좋아지고요.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을 누릴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는 그 기회가 눈앞에 있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왜? 근데 다윗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못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모하고 왕으로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못하는 것을 그냥 억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말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가 지불이 지금 없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금도끼, 은도끼 그 이야기처럼 갑자기 연기가 펑 하더니 하나님께서 흰 수염의 어떤 신비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의 마음을 기쁘게 받았으니 너에게 자유도 주고 권력도 주고 생명도 주고 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너에게 모든 것을 베풀 테니 지금 사울 왕은 지금 즉시 죽었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참 아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본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초리와 함께 지금 뭐가 열리냐면 그래도 살았네가 아니라 지금 사울 왕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 대가 지불을 지금 선택했어요. 설령 이대로 도망자 신세로 평생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 일을 나는 선택할 수 없다. 내가 설령 오늘 나의 이 선택 때문에 결국 포위되어 칼에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선택할 수 없다. 이 대가 지불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 세 친구들이 풍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했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붙입니까?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교회 가운데 순교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은 변함없을 거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존중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걸 내가 기대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존중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축약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내 삶의 영역에서 찾아가시면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내 삶에서 찾아간다. 그게 하나님 존중입니다. 다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존중은 항상 높은 확률로, 제가 100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약간 변수는 있겠지만 거의 높은 확률로 뭐로 이어진다고요? 내 인생의 현실적인 손해와 불편이라는 대가 지불이 이어지겠지만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감수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삶이 무의미한 인생입니까? 나중에 우리는 스토리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걸 압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순교한다고 헛된 인생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헛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존중한 정말 귀감이 되는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있고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하여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에 따르는 당연한 손해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결정하는 그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삶의 예배자가 바로 그때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 손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이게 집값이 올라가지고요, 이번에 건물이 비싼 값으로 팔리고요, 아니면 제가 병이 나고 병 걸리시라는 말은 아니고 병이 나았고요, 자녀가 잘 되고요, 이런 자랑들보다 제가 이번 주에 참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텐데 선택했다가 제가 이런 손해를 봤습니다.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이 이익들이 눈앞에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일 같아서 제가 이 모든 이익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마음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그 손해를 감수합니다. 이걸 자랑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들이 반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다 새겨진 그 존중의 일들을 사무엘상 2장 30절의 약속처럼 네가 나를 존중했으니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를 존중해 줄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되 이 갚아주실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대가집을 감당할게요. 이게 진짜 예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말세 때에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주변에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 목회자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고 싶지만 그냥 예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했던 저조차도 타협하는 삶을 사는 걸 눈앞에 보여드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삶의 증명 그리고 대가지불을 다 감수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짜 삶의 예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현재를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